관상적인 스타일의 삶에서는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겸손함으로 그 즉시 신에게 내맡깁니다. 그렇게 사람은 생각을 안 하게 되고 필드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쉬워요. 그저 자신과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당신은 자신이 아니라 그 공간 전체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는 비선형적으로 완전히 무에서 랜덤으로 올라오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추정합니다. 잠깐 10초만 가만히 있어봐도 생각이 그냥 올라와서 아무 소리나 짓거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생각들을 보면 마음이 어떤 위치와 단물에 중독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함의 단물은 마치 아웃백 빵입니다.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고 집에 가서 또 먹습니다. 아웃백 빵은 유통기한이 짧은데 에고의 단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당신은 50년 뒤에도 어떤 일에 집착하며 단물을 빨 수 있습니다. 에고가 착즙하는 단물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 저는 그러길 그만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기꺼이 생각함에 자기 탐닉과 그 모든 드라마에서 얻는 단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심지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단물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매달림과 슬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등이 오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것에 대해 무감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성은 죄책감으로부터 나오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죄책감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부정성의 굴레에 돌고 도는 거죠. 에고가 빨대를 이곳저곳 꽂아두고 돌아가며 빨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진짜 맛없는 코코넛 먹어보셨나요? 여러분은 그걸 한 모금 하자마자 바로 땅바닥에 던져서 지 맘대로 굴러가게 둘 겁니다. 감정의 목적은 단순히 그 감정을 느낌에 있습니다. 단물을 포기하면 그 감정을 느낄 목적이 사라져서 마음은 그 감정을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감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단물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더 설명하자면 이 단물이 여러분이 거듭 포기해야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단물이 보상입니다. 보상?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외부의 무엇이든 여러분이 신에게 그 보상을 내맡겨야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벌레를 밟아 죽여버리는 재미, 새 옷을 사는 재미와 같은 보상인 거예요. 언제나 보상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얻는 쾌락이라는 보상을 포기하고 내맡길 수 있겠어요? 거듭말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포기해야 할 것은 증오함에서 오는 만족의 느낌인 겁니다. 그걸 포기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그 보상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요? 증오나 후회, 슬픔,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굴기, 탐욕 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잊으세요. 여러분이 없애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세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오는 그 보상, 여러분이 중독된 것은 그 보상인 겁니다. 결국 자발성의 문제인 거죠. 에고는 그것을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의지를 기도로 불러야 합니다. 자기의 적 에고가 여러분의 주권을 갖고 있으니 당신은 그 에고가 당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겠죠? 여러분의 에고에게 코코넛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에고는 당신이 이런 것에 대해 알길 원하지 않지만 당신은 이걸 보고 있네요? 잘했어요. 이 진실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급속 성장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착즙에 의존하는 장인분들은 이 채널의 헤이터가 됐습니다. 이 둘 사이에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일단 단물을 제대로 포기하기 위해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위치성입니다. 위치성은 매력과 혐오,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원성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에고의 모든 위치성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단물을 얻기 위한 장치입니다. 옳은 입장이 되는 것, 복수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심지어 피해자가 되는 것도 에고의 모든 것이 위치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성은 여러분이 투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에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요구되기에 그동안 에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거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 중 어느 쪽을 좋아하세요? 지금 하나 빨리 고르세요. 빨리 골라라. 자, 이제 여러분이 어느 한쪽 손을 좋아한다고 반대 손을 싫어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대되는 걸 꼭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왼손의 반대가 오른손이 아니듯 세상에는 반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기 위해 다른 걸 혐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헷갈리나요? 더 쉽게 말해서 코카콜라를 좋아한다고 펩시를 혐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물이 나오는 곳에서 여러분은 에고가 가진 위치성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응부심, 희부심 이런 것들도 모두 위치성인 겁니다. 이러한 위치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에고의 만족 그리고 우리가 그 위치에서 얻어내는 반응, 우리가 그 위치에서 짜는 단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만드는 거죠. 심리학보다 이해하기 쉽죠. 저는 오이를 사랑하지만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위치를 갖는 대신에 어떤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선호한다는 것은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오이랑 콩은 좀 빼주세요. 위치성은 마치 별자리와 같아요. 여러분은 사수자리를 봅니다. 와, 저거 사수자리잖아? 사수자리랑 잘 어울리는 별자리가 뭐지? 구글에 검색합니다. 오, 우리는 너무 특별해요. 서로의 별자리가 이렇다니 이건 운명이야.
그 둘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둘은 낭만적인 드라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우주에 별자리 같은 건 없거든요. 지구에서나 봤을 때 사수자리인 겁니다. 이처럼 위치성은 당신이 세상에 투사하는 정신화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고가 읽어드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아닌 거죠? 이 경험자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투사해 밖에서 단물을 빱니다. 여러분이 외부의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에고의 의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손파이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위치성에 기반한 매력과 혐오를 그 자리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고에게 혐오는 신입니다. 신에게 내맡기고 항복한다는 것은 에고에겐 자살과 같습니다. 자신이 신이어야 하거든요. 개개인마다 특정 부분에서 내맡기는 데에 엄청나게 큰 저항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놓아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신에 대한 믿음과 기도 없이 500을 초월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일부러 마음에게 입 닥치라고 협박할 필요 없습니다. 신성을 경험하면 마음은 알아서 입을 닥쳐요. 그저 그러한 것들을 바꾸거나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위치성들을 놓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작업이 잘 안 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에 자신에 대한 어떤 의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를 신에게 내맡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신이 그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신께서는 당신의 존재 상태에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뜻에 회방을 놓길 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내맡기세요. 영적 작업의 기적은 오직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진지함, 온전성도 있지만 지속성이야말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내맡겨져 무언가 달라짐을 보는 데에도 얼마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내맡기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그것에 따라오는 모든 저항과 불만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다 갑자기 그게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끈질겨야 할까요? 왜냐면 어떤 카르마적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카르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단지 여러분이 물려받은 경향성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성격, 주로 하는 선택들 같은 그런 경향성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카르마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카르마는 숙명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자유의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또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인 카르마를 획득할 수 있겠나요? 카르마는 단지 당신의 경향성입니다. 의식의 진화는 아주 긴 시간에 걸친 것이라 그간 당신에게 축적된 경향성들인 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어떤 손해를 봤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의 그 존재들, 당신 안에 그 존재, 타인에게 손해를 줬던 그 존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걸 지금 당신이 그랬나요? 당신이 항상 이용당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이용하고 버렸던 그때의 당신 안의 존재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모든 카르마적 경향성들에 따라 세상에서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일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것들의 카르마적 결과라고 추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했던 그 존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단 전생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집단 무의식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어떤 것에 신념체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집단 무의식적으로 언제든 부정적인 걸 픽업한 적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개인적인 카르마도 해소하기 바빠 죽겠는데 집단 카르마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우리가 원바디 원소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존재인 바 그 자체로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은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자신을 너그럽고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느긋한 존재로 그린다면 세상은 당연히 당신을 좋아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고 저항하는 것은 에고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 죄책감 때문에 책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당신을 맡고 있는 것은 당신이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언제나 진행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신에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시들을 많이 봐왔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 후 그것이 내면의 무엇인가가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음을 그것을 드러내달라고 요청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은 대부분 200이하의 비혼전성 더미들일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것, 그 깊은 겸손함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함정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줄 것입니다.